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게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갖고 오신 성경책으로 또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으면서 주의 말씀 함께 받도록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2절 말씀, 우리 항상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맞추어서 우리 24, 25절 함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여디디아라 부르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디디아라 부르시다. 여디디아 하니까 목사님이 처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에헤라디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할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에헤라디아가 한번 따라합니다. 여디디아.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초반부에 교회 안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 이야기를 했었죠. 예, 정말 은혜스럽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을 그렇게 가슴 뜨겁게 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변화도 없는 그 관계가 전혀 나아지거나 사랑하지 않는, 여전히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쌩 같던,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서로 쌩 같던 그 부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두 부부요, 그 두 부부는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됐고요, 직분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세요. 그 두 부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손을 들면 우리 다 화면에 다 영상에 찍힐 수 있으니까 마음의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두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마음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니다, 그 두 부부는 나쁜 그리스도입니다. 손 들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 두 부부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반대, 아니다, 가짜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답은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기가 막히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맛있는 모든 열매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증명하는 딱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과. 우리 부산성민교회 청년부는 이 선악과를 성경에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조금만 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원고가 날아갈 것 같아요. 원고가 날아가면 목사님 멘탈도 날아갑니다. 조금만 더. 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지혜롭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되게 좋을 것 같죠. 내가 선과 악을 다 알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이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계산과 그런 것으로 내가 하려고 욕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서로 인사도 안 했던 그 두 부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그 두 부부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안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지 진짜인지, 여러분 그 부부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내가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한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인 거죠. 오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자, 오늘 비가 오고 또 막 날씨가 좀 춥춥하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핸드폰 보고 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부터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목사님 한번 눈을 뚫어져라 봐보세요. 네. 목사님이 그 우리 미우주한테 경청을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얘기했나요? 네. 눈에서 선생님 눈에 뭘 쏴라? 레이저를 쏴라. 그래서 그 선생님 눈을 뚫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네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제가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성적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아, 경청의 힘이 이거구나 했었습니다. 자, 목사님 눈을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를 쏴서 목사님 눈을 뚫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주신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의 다음 왕 누구죠, 여러분? 다윗 왕 다음 왕.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좀 크게 솔로몬 왕이죠. 다윗 왕의 다음 왕인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참 다윗에게는요 꺼내보고 싶지 않은, 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죄악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뭐죠?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법한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어떤 여인을 간음합니다. 몰래 범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뭐죠? 여러분, 밧세바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간음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이때 범하였던 죄가 간음죄뿐이 아니에요. 간음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간음죄 앞뒤로 이 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이게 죄가 막히지 않으니까 또 더 죄를 짓고, 죄가 커지니까 더 큰 죄로 막고, 그렇게 계속 죄가 눈더미처럼 커지더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마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다윗의 죄목이 몇 개 정도 될까 했더니, 목사님이 파악한 바로는 11가지 죄목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는 불성실의 죄였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왕은 전쟁할 때가 되면.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부하들한테 맡기고 자기 혼자 왕궁에서 빈둥빈둥 거닐고 있었어요. 불성실의 죄죠. 두 번째는 영성상실의 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 하나님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여인들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목욕탕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목욕탕을 바라보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 보인 거예요. 어떤 여인이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남자의 마음, 다윗의 마음 아마 다 똑같았을 거예요. 일단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여인이 참 아름답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여인의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너무 가까이서 보고 싶고 너무너무 만지고 싶고 너무너무 같이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영성 상실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죄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간음이죠. 그 아름다워 보였던 그 여인을 나는 그 욕심을 행했어요. 누군지 알아보고 그래 내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구나, 데리고 와 같이 잡니다. 같이 자서 임신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춰졌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끝. 한번 즐기고 끝. 근데 임신이 됩니다. 명백한 간음죄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간음죄입니다. 세 번째 간음죄. 네 번째, 이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임신의 죄를 다윗 왕 자신이 범한 게 아니라 원래 남편인 우리아가 그랬다라고 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고 해요. 들어가서 자라. 특별히 휴가 준다. 근데 이 우리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하, 이 한 사람을 억압해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들어가라니까. 그러면서 술을 먹게 합니다. 인사불성을 먹는 사람을. 그래서 술에 취한 그 취기로 아내한테 들어가고 합니다. 왜?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잠을 자야 얘네 둘이 그때 생긴 애구나. 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억압하려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아내한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 얘기 몰라? 처음 들어요? 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왜요? 지금 아내 별로 보기 꼴보기 싫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등장하는데 화면에 보일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특별휴가 받았던 이 우리아라는 장수가 아내한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생사를 다투며 싸우는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 나 혼자 특별휴가 받아서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지금 진치고 이 긴장하며 싸워야 되는 이때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즐기는 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은 빈둥빈둥 거리다가 여자가 예쁘고 마음에 드니까 같이 데리고 잤어요. 근데 그 신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내 상식이 허락하지 않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리고 내 신앙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렇게 훌륭한 마음과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멋진 부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하에 계속 음식을 먹이고 술을 먹이고 진탕 먹여서 아내와 함께 자게 하죠. 그래도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여섯 번째는 파렴치의 죄입니다. 파렴치. 여러분, 그때 다윗이 결정을 해요.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근데 너 내 말 안 들어? 왕의 명령인데 반항해? 이러면서 그 자리에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왕이 나쁜 왕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로 복귀할 때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버립니다. 이 편지 너 전쟁하고 있는 요압 대장에게 갖다 줘. 그 대장에게 그 편지를 들려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들고서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명받은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 편지를 요압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요압 대장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장이 해서 뭐냐면, 대장아, 지금 이 편지 갖고 온 우리아를 그 다음 전쟁의 맨 앞에 세라. 그리고 전쟁을 시작해라. 그 나머지는 뒤로 빠져라. 그 편지였어요. 막 싸우러 달려가면 우리아가 중식이 얼마나 앞으로 막 달려가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나머지 도와준 사람들 다 빠지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럼 우리아가 어떻게 돼요? 몇만 대 1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죽여버려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거지. 적군으로 인해 죽었지. 내가 안 죽였잖아.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보내요? 우리아를 죽이려는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요? 우리아 손에. 그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죄예요. 파렴치한 죄죠. 자기를 죽이려는 편지를 자기 손에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범했어요? 다윗이 범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없이 많은 군대를 죽였고 골리앗을 단방에 쓸어버렸던 그 다윗이 지금 이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의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또 밧세바한테 말할 거예요. 밧세바야, 네 남편 야 어떡하냐, 전쟁에서 죽었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를 덮으려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한마디로 파렴치와 거짓말의 죄를 함께 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전쟁 때 죽습니다. 우리아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더 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와 함께 옆에 같이 갔던 장수들, 이걸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아가 앞으로 나가니까 같이 나가서 싸우자고 했던 그 몇몇 사람들은 다 또 죽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들러리들. 그 사람들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 명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범했던 10번째 죄, 생명경시의 죄. 내 죄를 덮으려 한다면 뭐 부하 한 명, 우리야, 뭐 충성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아, 됐어, 그냥 죽여. 생명을 종이짝처럼 버리는 거죠. 옆에 들러리들 잘 몰라서 같이 가다 죽었어? 어쩔 수 없지 뭐, 됐어 하는.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죽는 거는 내 죄를 덮는 거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가볍게 여기는, 그럼 하나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죄를 다윗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큰데, 마지막 11번째, 기만의 죄입니다. 기만의 죄. 어떤 기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뭐로요? 이거 죄 아니야. 이거 살인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죄 아니야. 기만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성경 읽어보면 전쟁에서 사람 죽는 거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요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한테, 네 부하 죽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 자기가 죽였어.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우리아의 장례식을 또 치릅니다. 괴로운 듯 치러요. 장례식. 그리고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밧세바와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여러분, 왜 밧세바와 정식으로 결혼할까요? 급하게 장례식 끝나자마자 여러분 결혼 그 아내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빨리 결혼해야 이 아이가 몇 주, 며칠, 몇 달 전에 가진 아기가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해서 가진 것처럼 되니까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계시는 그 아이가 가늠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해서 얻은 거야 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모든 죄, 불성실의 죄, 영성상실의 죄,
간음의 죄,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했던 죄, 파렴치의 죄, 거짓말의 죄, 살인죄, 생명병신의 죄, 기만의 죄. 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명이에요. 누구?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한 죄요 악으로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많은 죄를 한꺼번에 그렇게 파렴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사람을 뭐처럼 여기는 그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극심한 이 더러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당장 지옥행이죠. 죽여버려야죠. 그냥 죽여도 안 돼. 이런 죄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괴로움을 느끼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가늠해서 밧세바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죽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십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렇게 아들을 잃게 된, 이제 자기 아내가 되었죠.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다시 동침하게 되어서 또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또 아들을 낳아.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처음에 이걸 읽을 때 다윗 이거 뭐야 이거? 좀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죽이셨는데 또 아들을 또 낳아? 또 임신을 해?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나 이 사람? 굳이 그 간음했던 여인 그 밧세바랑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셨지만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 더러운 죄에서 우리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 한 사람을 교묘하게 파렴치하게 죽여서 얻은 그 밧세바 그 더러운 그 아들을 또 낳아 우리는요 이 다윗 정말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주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거룩에서 승리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이 죄를 거듭하면서 이 죄를 짓고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간음해서 살인해 막 기만해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개무시한 이 죄를 용서할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죄? 더군다나 여러분 그 죄로부터 발달이 되어서 태어난 이 아들을 이렇게 살려줘도 되냐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는 잘라버려야죠. 알아듣게 벌을 줘야죠. 괴롭게 해야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나?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들. 태어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름 지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우리 12장 24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냐. 여기까지가 다윗이 정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사?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디디아, 여러분 거기 풋노트에 보면 1번하고 뜻이 써있는데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혜야, 뭐라고 되어 있어? 밑에 조그만 글씨.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은 죽여버려야죠.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죄가 몇 가지인데. 바세바도 죽여야죠, 그러면. 근데 그 바세바가 처음 태어난 그 아들 하나님이 죽이셨으면 그 마음 편치 마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와. 근데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버린 그 다윗의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 내가 그 다윗과 별반 다르잖아.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기만을 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서 죽이고, 물론 심각한 죄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다윗을 살렸고요, 솔로몬 그를 여디디아 그를 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를 살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를 살려주십니다. 그 사람들. 다윗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윗 같은 죄인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사람, 여러분 그걸 받았죠.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사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고 했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인 다윗의 아들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디디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청년부,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왜 그것이 영광스러우냐?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내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왜 그것이 영광스러우냐? 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인 다윗의 아들을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어. 여디디아로 부르시고 계신 것은,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뭡니까? 목사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서, 첫 번째는 달 것 같은 심각한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만큼 심각한 죄인 바로 나,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의 파도 속에 살면서 내가 죄가 짓는 건지 잘 사는 건지 파악도 하지 못한 만큼 죄의 파도 가운데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품어 안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참 목사님은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목사님 부산 와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부산에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지금 갖고 있는 리스트만 해도 엄청 많아요. 가고 싶은 곳이. 근데 아직 못 갔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아직도 부산은 충만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광해수욕장 가봤어요? 일광해수욕장? 네. 야, 얼마나 좋은지. 이 일광해수욕장 옆에 보면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요. 가봤어요? 네. 가봤어? 못 가본 것들. 네. 일광해수욕장 옆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 딱 가면요, 야,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부산에 스스로 빽빽한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부산 사는 게.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실까봐 좀 불안해. 부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평생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풍요하고 훨씬 더 깊고요, 훨씬 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부산 성민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은혜가 있다니까, 그 은혜는 너무 귀한 거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증명이 됐어요. 무엇으로 증명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증명 끝.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 끝.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한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안 주시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뭘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더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이해되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공세운 거 있어요? 뭐 도훈이 공세운 거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되는데 공세운 거 있어? 내가 특별히 잘생겼다든가 혹은 뭐 좀 더 성실하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도움이 있어? 아무리 봐도 없지. 민재 있어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내가 좀 다행이 있나? 다행? 좀 내가 좀 특별히 예쁘다든가 뭐 이런 거. 병진이 있어? 광식이 있어 그런 거?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목사님이 그 두 부부 얘기했잖아요. 그 두 부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그 두 부부 이야기. 자, 그 부부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 부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민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좋은지 나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알맹이인지 축정인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세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건 죄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잘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와 마음이 통하고 설교할 때 참 눈 좀 잘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아니야, 그거나 농담이야. 괜히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얄밉게 하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고, 야, 저게 진짜 내 상사야? 저게 진짜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정말 그런 일을 약물게 하는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지? 소룡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 소룡이 있어. 그렇지. 진짜 때리고 싶고 저거 진짜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면 한 주먹감도 아닌데 막 이러네. 있잖아. 다행히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됐을지라도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할지라도 모든 판단은요, 모든 보복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한테 지금 우리 청년부에 우리 지체들에게 해코지하고 나쁘게 하고 못되게 말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누군지 몰라. 내가 가서 진짜 못 견디게 해서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냥 그 문심 활동시키고 가가지고 뭐냐고 지금 우리 다이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다이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한마디 하면 쫄아요. 목사님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쫄더라고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판단하시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고, 보복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보복은 나한테 있다. 네가 괜히 깨작깨작 하지 마. 내가 하겠다. 아멘. 보복하지 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도 여호와께 사랑을 이룬 자 여디디아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듯이.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여디디아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외에 없어요. 지난주 중에 목사님이 우리 광식이 형 만나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있다. 사랑하는 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하면서 계속 나눠요. 그리고 나랑 별로 관계없고 나한테 좀 잘하는 사람은 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은요, 그를 기대하거나 믿거나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번 주 중에 또 만나게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막 소령이 때리고 싶고 막 어떻게 되면 좋겠고 길 가다 막 이렇게 넘어져라 하고 외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고 얄미워 죽겠어도 내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을 거는 거예요. 여디디아. 왜요? 그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니까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그 사랑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또 넘어지겠죠. 연약하겠죠. 다시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을 결단하며 사랑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디디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하기 전에요, 목사님이랑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 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